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갑니다. 처음 태어나서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이렇게 또 잠을 자고 또 잠에서 깨고를 반복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두 발로 막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걷고 또 갑자기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익혀가면서 점점 더 성장을 해갑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born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은 거기서 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갓난아기부터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성장 중에 가장 중요한 성장이죠. 가장 이 본질적인 성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생물학적 성장이나 뭐 사회적 성장이나 정신적, 뭐 감정적 이런 모든 성장들이 사실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듭난 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장 80절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몸이 성장하고 또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라는 그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계속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 뒤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몸도 자라시고 또 지혜가 자라고 관계가 자라면서 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말씀도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사장을 읽진 않았지만 아래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 말씀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세례 요한이 자라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처럼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이 땅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환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또 최선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영적 토양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이 말의 뜻에는 우리 교회를 뜻하는 그 헬라어죠. 에클레시아. 그 뜻이 이 부르다의 뜻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부르심,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또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숙한 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삶이 성숙한 삶인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숙한 삶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는 그 헬러의 그 원어의 뜻으로 균형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이 부르심과 이 행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합당하게라는 그 뜻처럼 이 합당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한쪽에는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그 삶, 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일치가 되고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이 성숙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부르심을 향해서 조금씩 이 균형을 맞춰갈 때 이렇게 축 처진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안 맞아서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해 갈 때 조금씩 그것이 맞춰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이 성숙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자신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스텝 바이 스텝대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지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이 행동으로 반응한 그 이야기로 성경은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없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결국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합당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follow me 라고 간단하게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다 내려놓고 즉각 immediately 한국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 번의 부르심이 그 제자들 4명을 일으켰고 또 그 4명이 12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 걸으면서 함께 묻고 순종하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될 때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순히 그냥 아이가 엄마를 쫄랑쫄랑 따르는 그런 부르심의 따름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까지 정말 따라야 하는 그런 깊은 헌신의 순종이었고 따를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초대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자신의 생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 위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균형 있는 반응은 언제나 행함이고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삶이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한 후에 곧바로 두 번째 성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성숙한 삶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이 3명이 있는데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연년생입니다. 거의 1년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잘 놀 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지만 또 둘이 또 같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또 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티격태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둘째 하음이가 막 울면서 내가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이를 담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참 예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 이 동생 막내인 하엘이를 통해서 이 둘째 하음이가 그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또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가운데 우리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혹시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많은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있겠죠. 말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나눔하실 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요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신학교를 나와도 어떤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주위에도 꽤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 나이 또래는 1.5세나 2세 사역자들을 보면 어떤 이런 교회 목회자보다는 다른 어떤 교회 밖의 사역들이나 그런 세상 직업에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고,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몇 년 후에 이 말다툼과 논쟁과 분쟁에 빠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또 가서 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을 시켜야 했고,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책망 또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네. 네. 자, 한 명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할게요. 다들 말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는 그 가정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대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교회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중인 자들입니다. 다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들려주고 그런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인 아이들을 가정 안에 두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이 교회라는 토양 안에 자라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 주님께 허락하신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지켜지며 성숙한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용납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 주시겠어요? 옆 사람? 네, 아까 이렇게 헌금할 때 옆 사람 바라보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심지어 우리 저기 부부도 안 보더라고요. 네, 다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양옆으로, 네, 앞뒤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자, 바로 바라본 그분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지체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용납과 용서는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기적이고 또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경에도 용서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본을 보여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끔찍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버렸던 형들이 자기 아래 왔을 때 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정말 울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가족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품었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원했던 것은 정말 다른 거 어떤 거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믿어졌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까지도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품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고 정말 광야를 정말 그렇게 살았던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그 왕의 식탁에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품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행동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울 왕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의 은총을 이사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그 원수의 후손에까지 그렇게 흘려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어질 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용납해지고,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품어지고,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겪든 우리에겐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도 또 아픔도 슬픔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또한 흘러 넘쳐서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 때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 또한 다른 이를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삶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이 성숙한 삶은 성령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됨을 지키는 삶, 힘써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몫을 지켜야겠다, 내 것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경쟁하고 욕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조건, 어떤 큰 직분도 어떤 큰 능력도 아닌 그저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을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든 황원님이든 목사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돈 많이 없어도 되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의 이 갈등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다투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꾹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들이 자라서 직분을 맡게 되면 이 화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결혼한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또 막상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도 합니다. 뭐 역사를 봐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평화를 바라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화목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화평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하나 되게 만들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 반대 역사, 분열, 그죠? 그것은 원수의 역사임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백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그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능력도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과의 화목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함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점검해야 할 곳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된 오래 함께한 부부는 닮아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처럼 그렇게 두 사람이 몇십 년을 함께 살고 동행하면 그만큼 어떤 표정, 걷는 속도, 말투, 표정까지 닮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또 청년의 때, 또 20대, 30대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동행하실 텐데, 그죠? 그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한번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로 한번 돌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유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이제 갔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땅에서 1년, 2년,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방황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떨 때 보면 모세를 죽이려까지 한 것도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메인자도 아니었고 뭐 어떤 사명의 메인자도 아니었고 그죠? 신앙의 메인자도 아니었고 오직 육신의 메인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조금의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 불순종, 원망의 죄였습니다. 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정말 영원히 죽을 존재들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이 힘들던지 아니면 어렵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반드시 약속된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